10번째 이야기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고 예수와 제자들도 그의 청함을 받았더니 거기에 그에게 전율을 주셨다. 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가서 연회장에 갔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더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하게 작은 것을 내거늘 그대를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가 무엇보다 하리라. 아멘. 오늘 꿈속 꿈꾸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2024년 우리 꿈꾸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로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로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께 집중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로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점점 작아지는 소리가 들려요. 예수님께 집중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때 우리 가운데 축복이 있을 것이고 기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 얻은 결론이 알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지만 믿으면 기적을 경험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고 알아도 기적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지라도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누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회장의 이야기가 그렇겠죠. 연회장은 기적을 맛보았어요. 물이 된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런데 그 기적을 맛본 그가 기적이 일어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인들은 알아요.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 물이 포도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들은 알아요. 왜요?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그 하인들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연회장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그것이 기적인지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아는 자, 듣는 자, 깨닫는 자 아니라 믿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듣는 자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의 제목은요,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 첫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둘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셋째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 기적을 경험한 사람, 옆 사람을 바라보고 당신은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네, 당신은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죠.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어떻게 믿어요? 내 생각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으로 믿어요? 아니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아는 것으로 끝난 것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해요? 순종할 때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주부터 물을 떠놓고 그 물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변화됩니까? 나의 힘과 나의 지식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포도주를 어떻게 했더냐면 물통에다가 포도주를 넣거든요. 역시 사람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없다. 그런데 주님께서 행하신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 삶 가운데 그 포도주를 만드신다면 그 포도주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또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에서 7가지의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표적,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 신랑 신부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이야기, 그리고 인생 가운데 가장 즐거움과 그리고 가장 기쁨이 가득한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무엇인지, 또한 순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기적이 무엇인지 깨닫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 다 갈릴리 혼인잔치로 초대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새겨듣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다 초대장을 한 장 드립니다. 제가 이미지를 땄는데 삽입을 못했어요. 저희 결혼식. 제가 결혼했던 결혼식 사진을 띄우고 이것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라고 하려고 했는데 생각만 했어요. 갈릴리 혼인잔치로 우리 모두 다 초대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만 초대받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읽으니까 그 잔치에는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죠? 마리아. 어려운 거 아니죠? 우린 마리아가 초대되었고, 그 혼인잔치에는 예수님이 초대되었고, 그 혼인잔치에는 또 누가 초대되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우리는 하루, 2시간 이렇게 결혼을 하는데, 그 당시의 결혼은 일주일 동안 이어진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이어지면서 신랑 신부에게 있어서 인생 최고의 순간이 바로 그때, 그리고 행복과 즐거움이 그리고 기쁨이 가득한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혼인잔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혼인잔치는 축제의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객들이 오죠. 하객들이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뭐 하겠습니까? 포도주만 마시고 자기들의 즐거움을 누리겠습니까? 그들은요, 인생의 새로운 길을 선택한 이 신랑 신부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며 행복과 기쁨을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우리의 얼굴이요, 피곤하고 슬프고 어렵다, 이 시간이 빨리 지났으면 좋겠다라는 얼굴로 계속 쳐다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모두 다 행복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우리는 가나안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으니까. 기쁨이 가득한 시간, 축제 시간에 우리가 초대받았다는 거예요.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이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혼인잔치에 빠져서는 안 될 포도주가 지금 다 떨어졌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화면 한 번만 넘겨주세요. 당시의 랍비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 네, 앞에 혼인잔치 한번 넣어볼까요? 시작. 지에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 지금 우리가 초대받은 갈릴리 혼인잔치에 무엇이 떨어졌다고 합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기쁨과 행복이 사라지고요, 오히려 아쉬움만 가득한 혼인잔치로 남은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 위기 가운데 지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이 위기를 해결하고자, 극복하고자 집주인에게 가지 않았어요. 신랑에게 가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누구에게 갔습니까? 자신의 아들 예수에게 갑니다. 예수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포도주가 없다. 잘 봐요.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돼요.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화면 한번 다음 장 넘겨줄까요? 다음 장. 마리아의 생각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누구일까요? 다음 장. 다음 장이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믿음.
지금 마리아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위기 상황 가운데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 극복할 수 있는 분이 누구다? 예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가지 않고 신랑에게 가지 않고 연애자님에게 가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갔다? 자신의 아들 예수에게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예수에게 갔겠습니까? 마리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할 때부터 출생할 때까지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모든 것을 가장 옆에서 본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옆에서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부류는 예수의 아빠 요셉이 이 당시에 죽었을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뒷부분에 요셉은 가나안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아버지 대신에 항상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이야기한다? 아들에게 이야기한다 하는 분도 있고요. 아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갔다. 그가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이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수가 있는데 우리가 5절을 보면 조금 느끼는 게 뭐냐면 마리아가 하인에게 말하죠. 그가 얘기하면 그냥 다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들이라서 첫 번째 아들이라서 문제가 있을 때 나눌 수 있겠죠. 그런데 5절을 보면 꼭 아들이라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아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 같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아갔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라는 것을 그가 알아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행복을 주는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얻고자 하는 포도주, 그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주는요, 각자마다 다 다를 거예요. 학생과 어른들이 다를 것이고 삶이 다른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포도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함이 똑같은 것은 하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포도주를 얻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한다? 끊임없이 노력하며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그 포도주, 우리에게 행복을, 기쁨을 주는 포도주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며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지만 문제가 무엇이냐면 나만의 포도주, 나의 기쁨과 행복을 주는 그 포도주는 언젠가는 떨어질 위기 가운데 꼭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각자가 다 다른 포도주일지라도 그 포도주가 얻어져도 사라질 위기 가운데 또한 얻지 못하여 위기 가운데 우리가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때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포도주가 떨어질 때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면 될 것 같아요. 누구에게 나아가야 될까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라면 나의 삶의 위기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라는 확신과 믿음으로 위기의 순간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한테 나아갔다?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그가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혼인잔치의 놀라운 기적이 시작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은요, 언제 시작됩니까?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기적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기의 순간 이 위기가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맛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나아가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근심과 걱정, 어려움, 수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은 누구한테 나아갈 때요?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며 우리는 기적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니면 나의 경험 앞으로 나아가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가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적을 우리가 결단하며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 또한 나만 누리면 조금 미안하니까 옆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기적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기적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사람을 한번 바라볼까요? 기적은요? 기적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리아는요, 포도주가 떨어진 위기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요.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마리아는 믿음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 포도주가 없다, 당신이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포도주가 없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2장 4절이요. 우리 2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은요, 매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매정하게 아직 하나님의 내 때, 하나님의 때가 이루지 않았기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상하죠? 마리아는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매정하게 매몰차게 뭐라고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와 상관이 없다. 나와 상관이 없다. 어떻게 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겠죠? 내가 믿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문제를 고백했는데 그 주님께서 뭐라고요? 그 문제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상관이 나와 없구나.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그러면 나는 어디를 가야 할까? 무엇을 찾아야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마리아는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2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장 5절이요. 시작. 만약에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향을 아니요, 정자요. 2장 5절 없나요? 네, 2장 5절이 없네요. 제가 읽을게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리라.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야기했죠. 예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따르라.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너희가 생각이 되든 안 되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비록 비정하게 말씀하셨지만 마리아는요, 믿었어요. 무엇을 믿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 위기 가운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이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앞길이 어떻게 일어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일어날지 모를지라도 마리아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인들에게 고백하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적은 아까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의 기적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에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마십시오.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인생, 우리의 삶이 역전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믿고자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데, 성경은 믿음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조금은 단조롭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믿어라라는 거예요.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주저하고 싶을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환경 속에서 주님을 믿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환경과 상황이 아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갖기 위해 이제 고백합니다. 우리 스스로 먼저 고백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옆 사람을 바라보며 제일 이렇게 논리적인 것 같은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게요. 논리적인 것 같은 사람을 바라보며 함께 이거 고백합니다. 시작. 이해가 되지 않아도 네. 몇 표 받았어요? 두 분 봤어요, 지금. 앞부분에 있는 한 분, 두 분, 세 분. 1열에 한 분, 2열에 한 분, 3열에 한 분. 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의 예상대로 예수님은요, 하인들을 부르죠. 그리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인지 아십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의 정결 의식에 따라 그들이 바깥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수도가에서 손을 뜨시 그들은 항아리에서 손을 씻는다라는 거예요. 그 손을 씻는 항아리, 그 물을 담그는 항아리가 바로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고 하셨던 항아리입니다. 그 항아리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혼인잔치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포도주죠. 그 포도주를 채우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이상했을 거예요. 포도주가 아닌 물을 채우라는 이 이상한 말을 듣고 그들은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항아리에 물을 채웁니다. 얼만큼 채울까요? 아기까지 채웠다는 것은 흘러 넘치게 채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인들이 방금 전까지 물을 담은 그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인들은 알고 있어요.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뭐를 떴다고요? 물을 떴어요. 그 항아리에 물을 담갔어요. 그 물을 지금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 거예요.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면 이 연회장이 자기를 책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필요한 건 포도주인데 하인들이 지금 무엇을 떠옵니까? 물을 떠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주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은 심한 질책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 아무런 대꾸 없이 예수님 말씀에 따라 행동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다. 행한 것은 하나밖에 없죠. 예수님 말씀에 항아리에 물을 채웠어요. 그리고 하나 더 했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10절,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랑하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향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때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연회장이요, 포도주의 맛을, 물을 맛보았죠. 근데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신랑을 불러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지금까지 마신 포도주보다 저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 연회장이 말한 것은
야, 이 포도주맛, 야, 베리굿이다. 야, 이 포도주맛 최고다. 너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원래 포도주가 맛없는 걸 내놓는데 너는 더 좋은 것을 내놓는다. 이렇게 말하며 칭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연회장과 신랑은요, 물이 된 포도주를 지금 마시며 뭐라고요? 베리굿, 최고의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 물로 변화된 포도주를 그들은 맛보았어요. 기적을 경험하는 중심에 그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물로 된 포도주가 어디서부터 오고 어떻게 왔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냥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마시고 맛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적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그 기적과 상관없이 그냥 우리의 의와 행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하인들,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줬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회장이 뭐라고 합니까? 야, 최고의 포도주를 가지고 왔구나. 신기하죠? 물을 담고 물을 떠서 갖다 줬을 뿐인데 최고의 포도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이 하인들은요,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기적을 일으키신 분, 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적 가운데 중심에 쓴 하나님의 자녀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도 이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물과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순종하며 살아간다 보면 이 물이요, 변화되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연약한 나 누가 쓰겠냐 이렇게 생각할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포도주로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포도주의 인생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오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놀라운 기적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날마다 순종하여 기적을 누리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옆 사람 볼게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기적을 경험합니다. 네,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며 경험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든 생각은 왜 우리는 기적에 함께하지 못할까? 하나님 말씀에 이 성경책에 수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왜 우리가 그 기적을 누리고 경험하고 기뻐하지 못할까? 혹시 그냥 흘러보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말씀을 흘러보내는 인생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되는 이 기적이요,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물이 변화되어 기적이 되는,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간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간증이 차고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을 경험하며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는 기적을 가지고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와 함께 고백하며 함께 자랑하며 함께 간증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